지난 시간에 이제 베들레헴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죠.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제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중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두 며느리도 쫓아오게 되면 고생할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 며느리한테 너희는 너희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둘째 며느리였었던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공고를 따라서 돌아가는데 룻은 그 시어머니가 혼자 가게 될 때 그 맞이하게 될 어려움 때문에 고생할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고생을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같이 나누었던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그 베들레헴에 돌아간 룻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가 마침 무슨 때였습니까? 보리 추수기였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기는 4월달, 5월달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이제 보리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룻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보리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이들을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이 룻과 나오미를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2장은 시작하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아스였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셨습니까? 보아스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회복시키기와 축복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1절에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뭐라고요? 친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 얘기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오미와 보아스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겨서 결혼해 주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나 룻하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룻과 다시 결혼할 수가 있냐면 친족만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걸 이제 나중에 보시면 고멜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멜. 고멜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고멜 제도에 의하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돼요. 재력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요. 여기 보시면 왜 지금 보아스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1절에서 보아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유력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력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사회에 재산이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 인생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셨다는 게, 아주 그들에게 적임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을 지금 2장 첫머리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 가운데서 태어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예비하고 계셨던 게, 먼저는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축복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사실은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인생을, 역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야?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이것이 아브라함이 언제 고백한 고백입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느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고민이 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내와 상의도 안 하고 아침 일찍이, 마음이 흔들릴까봐 아침 일찍이 하나님에서 모리아 산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 올라가가지고 종들은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이삭과 함께 단둘이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아들을 눕혀놓습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여기 제단이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 이삭을 갖다가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멈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시켜 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숲속에 숨겨놓은 양을 보였어요. 그때 했던 고백이 그예요. 그때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예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의 삶도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삶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리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놓쳐서는 안 돼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자녀들을 낳을 때 아무 준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낳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저귀도 필요하고, 보니까 보자기도 필요하고, 보니까 옷도 필요해가지고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모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모야말로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부모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기다리는 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미리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만약에 이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자기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말하라고 그러지 않았을게요. 나오미는요, 자기 인생 앞에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맞이하고 있는 베들레헴의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더 나오미라고 불렀을 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불러달라고요? 말하라. 나오미는 무슨 뜻입니까? 즐거움, 기쁨, 행복이라는 뜻인데, 말하는 무슨 뜻이에요? 슬픔, 불행, 아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된 삶을, 그 보아스를 예배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앞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염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아요. 찬양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뭐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저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알아세요? 우리는 뭐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것은 공허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제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냐면, 미리 앞당기라는 거예요. 앞당겨서 누리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돌보시는 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도 될까요?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은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일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51%만 맞힐 수 있으면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세요. 그래 여러분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51%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주식해서 안 돼요. 51%만 맞힐 수 있으면 주식을 하세요. 확률적으로 그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일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루카나오미는 이런 기쁜 복된 소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요 너무나 성급하게 우리는 예단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너무 성급하게 자기가 뭐 어떤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인생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자기 인생이 망했다든지 나는 실패했다라고 성급하게 결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일일은 아무도 몰라요. 안희수 사모님이 썼던 찬송가 그러니 내일일은 난 몰라요. 주님 아무도 알지 못해요. 몰라요. 아는 사람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내 인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 끝났다라고 실패했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 중에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그들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세요? 저는 그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실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 가운데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쳤던 훌륭한 인물들 삶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는요, 애플 컴퓨터를 통해서 한때 아주 잘 나갔던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근데요, 그런 그가 자기가 세운 애플 컴퓨터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좀 기인이지 않습니까? 성격이 좀 제가 보아도 좀 개팍한 사람 중에 하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애플 회사에서 쫓겨나게 돼요. 근데요, 이 사람이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요,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를 다시 창업하게 됩니다. 근데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는데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창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스티브 잡스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가냐면, 누구한테 가는 줄 아십니까? 빌 게이츠한테 갑니다. 빌 게이츠. 근데 그 당시에 이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가장 큰 라이벌이었거든요. 근데요, 저는 이 빌 게이츠가 참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라이벌인데 그 빌 게이츠가 자기의 라이벌인 스티브 잡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요, 그 스티브 잡스가 그 돈 때문에 창업에 성공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 회사를 어디서 인수하게 되냐면 애플 컴퓨터 회사에서 다시 인수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다시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 회사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오너가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시총으로 따져서 얼마 전에 나온 그 주가에서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자본이 많은 회사가 어디냐면 애플 회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에서 쫓겨났을 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고 그 자본금을 대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그렇게 훌륭한 그 회사를 차릴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모르는 게 인생은 참 몰라요. 여러분 혹시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조앤 롤링.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애들은 잘 알아요. 애들은 조앤 롤링 그러면 누군지 금방 압니다. 누구냐면 해리포터를 쓴 작가예요. 여자 작가. 애들은 잘 알죠. 해리포터는 들어보셨죠? 해리포터는. 근데요, 이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은요, 그가 10대 때 얼마나 자기 인생을 자서전에서 나의 10대는 아주 불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불행한 줄 아세요? 어머니는 병환으로 아주 고생을 했었고 아버지와 자기 관계는 너무 안 좋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앤 롤링은요, 자기 10대를 너무나도 행복하지 못하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그는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결국은 생후 4개월 된 딸을 데리고 이혼하게 돼요. 근데요, 아무 재산이 없는 무일푼으로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이혼하게 돼요. 그래가지고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3년 동안 정부의 보조금을 가지고 겨우 끼니를 이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요, 그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길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교사 훈련을 받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요, 조앤 롤링은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이 있었냐면 소설가로서의 꿈이 있었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기야말로 내가 꿈꾸었던 작가로서 글을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정부 보조금을 타면서 3년 동안을 보내게 되지만 그 3년 동안 뭐 하게 되냐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소설을 쓰게 돼요. 소설을 쓰게. 그때 쓴 소설이 뭐냐면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를 쓰게 돼요. 이 3년 동안 해리포터를 쓰고 난 다음에요, 이거를 갖다가 12개 출판사에 보내요. 근데요, 12개 출판사에서 하나같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길다는 게 얘기가. 애들이 읽어야 되는 책인데 너무 길어서 애들이 읽지도 않을 거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읽기도 전에 부피만 보고 퇴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될 수 있었던 해리포터라는 소설이요. 근데요, 한 출판사의 우연히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출판사는요, 이 그 해리포터라는 그 소설을 자기가 읽기 전에 먼저 8살 된 아들한테 읽혔어요. 한번 네가 먼저 읽어봐라. 근데 애가요, 그것을 읽더니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책이 너무 재밌어요. 이건 출판하면 성공해요.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는요, 자기가 읽지도 않고 출판하기로 결정하고요. 출판하자마자 그 신인 작가로서는 전 생각하지 못했던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가지고 신인 작가로서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많은 문학상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전 세계 67개국에 몇 권이 팔린지 아십니까? 4억 5천만 부가 팔렸어요. 4억 5천만 부. 이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고요. 어린이나 하나같이 좋아하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쇄를 할 때 맨 처음에 출판할 때 보통 몇 부를 인쇄를 하냐면 3,000부를 해요. 보통 10,000부 이상 팔리면 베스트셀러라고 그러거든요. 100만 부가 팔리면 이것은 뭐 완전히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근데 이 책은 몇 부가 팔렸냐면 4억 5천만 부. 이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소설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엄청나게 히트를 쳤습니다. 저도 소설은 안 봤는데 영화는 다 봤어요. 영화는 다 봤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소설 하나를 써가지고요, 이만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없어요. 억만장자가 됐어요. 조가 넘어가요.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영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앤 롤링이 이혼당하고 내 4개월밖에 안 되었던 딸을 데리고 있었을 때 그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해서요, 우울증에 걸렸었고요. 자살에 대한 충동도 여러 번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자기는 딸만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자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자살을 몇 번 시도했댔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게 앞에 그런 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았었겠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요, 우리 인생을 쉽게 속단해서는 안 돼요. 일이 잘 풀려가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요. 내일 내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예비하고 계세요?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끝까지 잘 될 거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얼마 전에 자살한 박원순 씨가 생각이 났어요. 박원순 씨.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원순 씨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입니까? 서울시장으로 그만큼 서울시 행정을 잘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여성과의 룸에 휩싸여가지고 자살했다는 소식은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박원순 씨가 그렇게 인생을 마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자만해서는 안 돼요. 박원순 씨도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마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잘 나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불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서는 안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있을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면 이제 룻은 이제 먹을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때가 마침 보리 추수철이기 때문에 보리밭에 나가게 돼요. 근데 2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룻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를 입으며,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이 당시에 그런 율법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서부터 10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서부터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겨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삭을 줍을 때 추수 때가 되어서 이삭을 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 줍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 외국인들,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고생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너희 거라고 생각하고 다 줍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과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잘 되는 사람보다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냐면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명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었을까요? 안 지켜지고 있었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다 긁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랫동안의 흉년 가운데 왔었던 풍년이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룻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룻 앞에는 항상 하나의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뭐예요? 룻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왜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룻 앞에 모압 여인이라고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족이 누구냐면, 민족이 누구냐면 모압하고 암몬이었댔어요. 암몬. 이방 민족이 많이 있었잖아요. 블레셋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또 이집트도, 애굽도 있었고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했던 부족, 두 부족을 들려고 그러면 모압 부족하고 암몬 부족이 있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뭐예요? 에돔과 모압과 그 다음에 어디였었냐면 암몬이었댔어요. 근데 그것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누구냐면 이 두 부족이었댔어요. 에돔도 힘들게 했지만 에돔보다 더 힘들게 했던 부족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이었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이들을 하나님의 총에 영원토록 못 들어오도록 하셨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뭐예요? 10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아주 못된 부족이에요. 근데 룻이 어떤 부족이었댔어요?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려면 남겨놓겠어요? 안 남겨놓겠어요? 안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얻으면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형편을 보면 지금 룻은요 곡식을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하루치 먹을 수 있는 곡식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가운데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 룻이 기대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곡식을 남기고 가면 그건 아마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보면 지금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버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구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가난하고 소외하고 힘들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기도를, 그들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뭐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02편 17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뭐예요?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왜 좋으신 줄 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뭐를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를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제 룻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나갑니다. 밭에 나가죠. 3절과 4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됐어요. 여기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갔는데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어요? 네?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어요? 네?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연히. 많은 밭이 있었는데 보아스의 밭만 있었으면 모르지만 여러 사람의 밭이 있었는데 룻이 의도적으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간 것이 아닌데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다는 거야? 보아스의 밭에 가서 줍게 됐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라고 해? 우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연히. 근데 그러다가 또 누구를 만나게 돼요? 4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는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요? 베들레헴에 갔다 왔다고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더 늦게 왔다든지 그랬으면 다음날 왔으면 룻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은 우연이라고 했어요. 우연히. 여러 사람의 밭이 있었는데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그때 마침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연히 우리 인생에 우연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셔요.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없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룻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처럼 보여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다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룻이 여러 사람이 밭이 있었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우연처럼 보이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연이다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연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게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방편의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는 많은 일들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냥 어떤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소한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매 순간 매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게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엄청난 결과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매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야 될게요? 그 순간순간이 나중에 보면요,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예요. 내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 작고 사소한 일들이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어떤 놀라운 기적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이 내 인생을 바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카오스 이론을 들어보셨나요? 카오스 이론. 그러면 혹시 나비 효과는 들어보셨나요? 네, 나비 효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오스 이론이 나비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비 효과로 알려져 있는데 카오스 이론을 낸 것이 있습니다. 카오스 이론 나비 효과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 사실은 나중에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 효과를 쉽게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서울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것이 뉴욕에 뭐가 될 수 있냐면 태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예요. 뭐야? 나비가 날개짓을 할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서도 못 느껴요. 근데 그게 뭘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뉴욕에 태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카오스 이론이에요. 그것은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1961년 MIT 연구소에서 그 MIT 과학자였었던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사람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로 이제 기상 예측 모델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기상 예측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컴퓨터에 놓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결과는 아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맨 처음에 넣었던 데이터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데이터가 아니었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0.506127이라는 초기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이 사람이 두 번째 넣을 때는 소수점 6자리까지 넣은 게 아니라 3자리까지만 넣었어요. 그래서 0.506,127을 넣는 대신에 0.506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6자리에서 3자리로까지만 해서 데이터를 놓는데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기상 예측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카오스 이론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기에 초기 값이 상당히 작은 변화였었지만 기상 예측을 해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상 예측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상 예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보기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었었지만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그 변화들, 그 사소한 변화들이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또 어떻게 변했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그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삶의 큰 모멘텀을 이뤄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들,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가 이 드려지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비 효과에 의해서 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나비의 작은 날개 그 몸부림이 뉴욕에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사소해 보이는 그 우연같이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을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처럼 보이는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세요.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매 순간 무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